목사에게, 나 같은 목사에게 제일 큰 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설교입니다. 목사는 일생을 이 설교라는 무게에 짓누르고 살고 있습니다. 큰 스트레스입니다. 더더욱이 나 같은 입장에서. 그래서 목회자의 시간 투자 중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은 설교 준비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상태가 예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글로 입은 상태가 된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로, 언어로서 입은 상태가 설교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성경, 설교 같은 위치란 말이죠. 따라서 설교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설교는 연설도 아니고 웅변도 아니라 실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말 잘하고 전달 잘하는 사람일수록 설교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보면 말이죠. 세상에서 여태까지 재밌게 살다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헷가닥해서 신학교로 들어가는 사람, 속성 목사를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말을 잘하니까 설교를 이제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재밌게 그리고 잘합니다. 참 부러운 일이죠. 근데 아직도 정말 오랜 목회자의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성이 말을 잘 못하고 뜨듬뜨듬 하는 사람, 그게 내 경우입니다. 남학교 아직도 서지 못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저는 몸부림쳤던 일이 있습니다. 일부러 해병대에 가서 훈련받기도 하고 말이죠. 한 40여일 동안 걸어서 무전영도 해보고 이런 것 전부 다 내 성격의 소극적인 것, 말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라도 해소해볼까 한 몸부림이었습니다마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설교를 준비할 때는 원고를 다 씁니다. 2번, 3번 다시 뜯어고치고 다시 뜯어고치고 해서 마지막에 강대상에 설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설교 원고를 안 보고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지만 그 자체도 사실 못합니다. 그래 가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강대상의 목회자는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 눈과 눈을 부딪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청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나한테는 없습니다. 지금도 원고를 보면서 교인들의 눈맞춤을 못합니다. 차라리 앞에 벽을 보고 설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이걸 목사는 그것을 뭐라냐 하면은 설교의 씨앗이라, 씨앗, seed. 제 경우입니다. 이런 설교 씨앗을 어디에서 찾느냐? 첫째로는 아무래도 성경이 있죠. 성경 읽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것을 나는 설교의 씨앗이라 부릅니다. 이 씨앗에 햇살을 쬐게 하고 물을 주면 자라납니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불현듯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어떻게라도 많은 책을 읽기를 원하는데 무슨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고 베스트셀러라면 뭐라도 읽으려고 그럽니다. 그 읽는 독서 가운데 시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베스트셀러라 그러면은 어떤 장르와는 상관없이 다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죠. 심지어 신문을 읽다가 이런 씨앗도 주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잘 살려서 한 주간 물 주고 햇살 비추고 하다 보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가능하면 설교 원고를 안 보고 하려고 그럽니다만은 다 못합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원고를 외우다시피 준비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말이죠.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가 내 자신의 가슴이 뜨겁게 되지 않은 한, 그것은 살아있는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설익은 설교라 밥을 했는데도 말이죠. 잘못하면은 푹 익은 살이 아니라 설익은 살, 설익은 밥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열매를 먹는데 아직도 익지를 안 해서 말이죠. 풋사과, 풋과일이 되어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숙성시키도록 묵상한단 말이죠. 빌립보서 1장 8절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affection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심정으로 숙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교인들의 눈높이를 공감하게 되는 것, 그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령 교인들이 아직도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설교의 내용은 너무 로우하다. 아니면은 교인들의 수준은 그런데 설교의 내용이 너무 고급화가 됐다. 은혜가 될 수가 없겠죠. 제가 처음 개척을 하고 설교할 때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성경 본문보다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책에서 더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령 전혀 수영할 줄 모르는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깊은 물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아이들은 익사합니다. 물론 어른들은 재밌죠. 그 깊은 데서 말이죠. 그 아이들을 수영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아이의 발목 정도 혹은 무릎 정도 얕은 곳에서 놀다가 차츰차츰 헤엄을 배워서 더 깊은 데로 갑니다. 그러려면은 수영을 가르친 부모들은 참 재미가 없죠. 낮은 곳에서 말이에요. 낮은 깊은 데 가서 한번 수영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마음껏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 낮은 데부터 살 수는 없지. 설교 내용도 낮은 데서부터 나누어서 점점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이죠.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되는 형제들이여. 데살로니가 2장 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주 앞에서 너희들 아닌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인간관계에 눈높이가 서로 같다 이 말이죠. 서로 소통한다 이 말이죠. 이 마음이 설교 시간에 던지는 씨앗들이 숙성해질 수 있을 만한 마음입니다. 모세의 고백 중 나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의 마음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진정성이 필요하단 말이죠. 설교자 자신의 삶의 진실과 성실이 있다면 말씀이 전달될 수 있고, 그렇지 않냐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씨앗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지금 눈높이에 있는 사람들, 청중들이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나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느냐? 주 앞에서 너희들 아느냐? 이런 관계성, 성실하고 진실성 관계 속에서 말씀을 나눌 때입니다. 한국에 있었던 이야기, 동두천에는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두 흑인 병사가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길입니다. 용산쯤 왔을 때입니다. 물론 용산이 이제 종착지인데 가쯤 왔을 때 휘발유가 떨어져서 이제 중간에 휘발유를 넣기 위해서 잠시 주유소에 머뭅니다.
근데 지나가는 택시 운전사가 친구였단 말이죠.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야, 오늘 좀 했어? 이건 오늘 많이 벌었나? 이런 뜻이죠.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흑인 두 사람을 태우고 오는 지금 흑인 군인 두 사람입니다. 아니야. 이제 겨우 연탄 2개야. 연탄이란 것은 은유겠지요. 흑인 두 사람 태운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용산에 도착해가지고 흑인이 내리면서 땡큐 하면서 500원짜리를 하나 줍니다. 사실은 그 안에는 8천 얼마가 나왔단 말이죠. 8천 얼마가 나왔는데 500원짜리 하나 놀란 택시 기사가 이거 주면 어떡해? 8,000원이야. 이렇게 하니까 흑인 병사가요, 유창한 한국말로 요즘 연탄값 한 개가 200원이야. 그러니까 2개값 500원을 주는 거야. 더 드린 거죠. 기사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이상 시비를 걸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흑인 병사를 연탄로 비유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인정하고 앉아있는 상대방이 누군가를 인정하고 진심을 다했어야 되는데 연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라도 대화가 말씀이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이것은 성실하고 진실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진심을 갖고 성실함으로 설교 씨앗을 전개하면은 비록 말은 어둔하고 혀가 뻣뻣하다 할지라도 전달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서로 나누십시오.